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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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만 되면 확진자 수가 푹 뛰는 것 같아요. 주중에 조금 검사 수가 뛰고 뭐 이랬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날짜 또 검사 결과가 수요일날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뭐 2,000명대를 넘어서 새로운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남의 나라는 둘째 치고 전라도도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없는 것이 참 다행이긴 한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일축이 되거나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후반부를 영화 시간 허락하시면 16절 정도까지 교재가 될 것 같은데요. 26장, 27장, 28장까지 3개월 정도 허락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교재를 해나가야 될지 기도 중에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수요일에 말씀 시간, 공부 시간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장 후반부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제하겠습니다. 25장에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거나 방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라고, 즉 유대인들 손에 유대인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숨겨져 있고 또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한번 그런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 시간들 속에 어려움 속에 자기를 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그 가운데 결단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때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맡기는, 상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상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되기 전에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이 죄수 하나를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황제에게까지 이 죄수가 가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즉 문서를 제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방문했던 아그리파 왕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죄수가 있는데 황제에게 상고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한번 가보고 들어보고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려달라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로 인해서 26장에 보면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미 재판은 끝났어요. 여기는 보너스로 그냥 주어져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아그리파에게 전하든지 누구에게 전하든지 아무 상관, 여기서는 어차피 결론이 안 나요. 어차피 황제에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하셔서 이 복음 또 이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걸 알려주시고 들려주실까?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조금 들어주시고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해 주는 내용이고요. 22장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일에 근거해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22장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22장에 있는 내용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의외로 26장에 많이 남겨 있습니다. 같은 간증이지만 내용이 약간 추가된 부분도 좀 있고 더 정확하게 보완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성도들에게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즉 구원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거의 내용 같아요. 왜? 구원받은 말씀이 같고 구원받은 시기가 같고 그게 다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나 그의 마음에 확신하는 거나 그의 마음에 붙들리는 내용들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기만큼, 그 시간만큼 더욱더 하나님 안에 붙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자기 인생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확신하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확신으로 간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신의 구원 간증, 뭐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아니 30년 이상이 지났든지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자기 마음으로 한번 외우세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의 26장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정말 최대한 친절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이 왕을 정말 높이면서 또 왕과 함께 듣는 여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왕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생활이나 이런 면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로마주의자예요. 로마에 완전히 붙어먹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 사람, 여동생이라고 누나를 주고, 여기서는 누나, 어디서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의 누이예요. 버니기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 즉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일이 그냥 아예 모든 유대인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었대요. 그럴 정도로 동생하고 어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생과 함께 그게 버젓이 거기에 나타나서 정말 이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낯도 뜨거운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기회로 여겼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담대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아그리빠가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를 무대에 방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이 황제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즉 여기는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진지 간에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건 복이고 기회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감사하고 있고 이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자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유대인들이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유대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알아주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다른 말씀에서 고백했는데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정통 유대주의자에게 있어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다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난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베냐민 지파 뭐 이런 것을 나중에 자랑했던 그런 부분들. 육신으로 따지면 그런 내세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비춰봐도. 또한 거기서 가말리알의 문화상으로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파 힐레라파인데요. 힐레라파의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가말리알입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든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유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나 이 사람한테 배웠어. 나 이 사람 문화생이야.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해보면 나 서울대 나왔어.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넘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유대인이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인 열정이나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걸로 나를 따지다 보면 그들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들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당신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도 신분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7장의 7절에 가보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참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바라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기가 믿는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을 알리셨다면 그걸 믿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항변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왜 못 믿을 거라고 여기고 그걸 전하고 있는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것이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이제 간증을 시작해요. 자신이 그걸 몰랐을 때, 이 소망을 제대로 몰랐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진리를 모를 때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부터 나와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누구의 이름을 대적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전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을 좀 높여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뜻이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 왔다는 얘기 듣고 막 바이새나 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약간 깔보고 낮춰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 어떤 동네요? 옛날 뒷골 같은 허인웅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사렛 뒷골 출신이라고. 아무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거기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다넬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볼 것도 없는 그런 동네 출신 사람, 나사렛 예수. 이 얘기는 너 아무리 그래봐야 볼 거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옛날 못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고,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극과 고백이에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하나님께 받았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즉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관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야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단이고, 이건 때려잡아야 되고, 이건 없애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여도 문제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뭐 성경은 거짓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는 뭐 4대 성인의 사람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그 다른 것은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거짓 것들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어요. 누구를 죽일 때? 이게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검은 돌을 던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뭐 영화에서 보면 이거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살려라. 이렇게 하면 죽여라. 뭐 이거잖아요. 뭐 이게 로마의 뭐 검투사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두 개가.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러면 흰 돌을 던지면 뭐 하는 거예요? 살려라 이거고요. 검은 돌을 던지면 죽여라. 이런 거. 근데 바울은 검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고 우리 민족의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해요. 왜? 쟤들은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단이니까 정말 반드시 없애야 될 그러한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11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일을 했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학문도 강론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채찍을 때렸어요. 태형을 때렸어요. 이건 실제로 회당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를 했어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이 모습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일제시대하고 6.25 때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 그때 한참 부흥을 할 때거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에 막 기독교가 막 퍼졌을 때예요. 그때 종교 탄압을 하면서 뭐를 강행했어요? 신사참배를 강행했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입장에서,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을 철저까지 믿는 성도들이 정말 고민에 빠졌던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리고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점거를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 끌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죠? 앞에다가 뭐 하나 던져놔요. 예수님의 그림이라 할지 아니면 십자가라 할지 이걸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그가 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이게 뭐냐면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정말 부정하게 하는, 그걸 강요시키고 공문화해서 신앙을 막 침뱉는 어떤 그런 모독을 하는 일을 잘 했다는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그 앞장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간증에서 이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기는 정말로 모든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중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얼마나 멍청하게,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낯을 들 데가 없고, 그래서 자기는 감히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성이 안 차요. 나중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다른 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성도들이 모인다,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군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자신의 밑바닥까지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우리들이 간증할 때 실제로 정말 자신의 삶의 밑바닥 그대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간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기 간증은 22장에 있는 간증보다 한 몇 년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주로 옥살이를 좀 했어요.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겠죠. 그러면서 그의 간증이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내는 그런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았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있는 그대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증은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더 포장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고 또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채우다 보면 정말 힘을 잃어요. 정말 간증은 정직하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를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 듣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는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하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하고 22장에 나온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거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여기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말씀은 26장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에 그 전에 있는 것과 여기 26장에 있는 것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맞겠죠. 근데 앞에서는 그냥 앞에 것만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바울이 그동안 쭉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더욱더 느낀 거예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이런 삶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하루 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정말 지켜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더 무뎌지기가 쉬워요.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간절해야 되고 더욱더 풍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요. 저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실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내가 막 애쓰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그 부모보다 더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실 것인지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바울은 이것에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증 가운데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채. 이게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다윗 왕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서로 다른 역할이에요. 지팡이는 길어요. 그래서 여 위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엉뚱하게 빠진 양이 있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뭐 구멍에 빠지거나 뭐 딴 데로 가느냐, 그런 양 팍 걸어가지고 딱 끌고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좀 짧아요. 근데 이제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고 막대기는 이렇게 호주머니 옆에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막대기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냐면 말 되게 안 가는 양이 있죠. 버티는 얘 동네에 툭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정도가 있냐면 맹수가 찾아오거나 짐승이 달려오거나 했을 때 그 짐승과 싸우는 정도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 이 가시채입니다. 말 안 듣고 안 가려고 하는 짐승, 그런 가축을 몰아낼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할 때 뒤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찌르는 건데 이 짐승이 뭐가 좋다고 이 가시채를 향해서 뒷발질을 받아요. 그러면 가시채가 아파요? 지가 아파요? 누가 아프겠어요? 뒷단에 이거 막 걷어차면 뭐 가시가 부러지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진리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뒷발로 걷어차더라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걷어차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그걸 고백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스스로 그냥 멍청한 일만 골라 했는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내 몸에 상처만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미련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사는 때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찮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그 마음의 속상함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길 바랍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실 따라, 주님의 그 손길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 따라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위에를 향해서, 저 위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하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그냥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버티려고 하고 대항하고 이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이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고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 간증이 참 제 마음에 좀 깊이 와닿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입니다. 너 혼 좀 나가 이게 아니라 정말 좀 제대로 알아와. 너 너무 힘들어. 너 그러지 마. 그건 너한테만 힘들어. 이 부모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런 다음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그 전에는 어떤 말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앞경에 보면 사울이 이때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자기 발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사람들이 여기 오면 정말 시체를 끌고 가서 지질 끌고 가지고 담에색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냥 자기 처소에서 그냥 눈도 못 뜨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근데 여기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이 표현은 육신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의 영을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너는 새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인생,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뒤에 있는 사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이제 제대로 된 사용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탄생되고 지음받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헛짓하고 있고 인생 낭비하고 있고 정말 죄 가운데서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런 깨진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셔서 서게 하세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령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일어남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얼굴에 비치고 우리 마음에 비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가고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간증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살리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이 부분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확신이 담겨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정말 합당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